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하고 오직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신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지난 7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싸우니 또한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가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저희가 새로이 주를 위하여서 전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또한 각 처소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오늘은 신성전원교회 설립 7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특히 오늘은 11월 1일로서 그 일자까지 정확히 맞는 그러한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품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심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지금까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과 동시에 또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전원교회가 또한 앞으로의 세월을 나날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진 이 시대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때 특별히 보여지는 그러한 큰 일들을 제 나름대로 보면 먼저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인데 이 연초부터 있었던 이 역병의 대유행입니다. 한 나라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서도 잦아들지 않고 또한 내년에 대한 전망까지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바로 이 역병의 사태를 한 가지 손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전부터도 이러한 말들이 있었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신입생들을 뽑지 못하여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래서 내년 한 해 한 해가 사실 폐교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그런 말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소규모의 그러한 대학들, 어떠한 비리가 있거나 어떠한 재정적인
굉장한 어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문을 닫는 학교들은 계속 있어 왔죠. 그런데 그 뉴스에서 말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지방에 있는 명문대라고 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지방에도 그 명문대라고 하는 중심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 대학조차도 이제는 신입생을 받기가 예전 같지 않고, 심지어는 어떤 학교들은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만 하면 1년에 300만 원씩 준다. 아니면 이렇게 아이폰을 준다. 이런 등등의 어떤 광고까지 하면서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신입생이 유치가 안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이 끊어지고, 그것이 끊어지면 학교는 결국 폐교 수순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라는 게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바로 이 역병에 지속되는 대유행과 더불어 인구가, 우리나라를 볼 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 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 역병도 해결해야 되고 인구 감소도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 라고는 말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그냥 제가 사는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자기 발등에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그게 큰 문제라는 건 알지만 그거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냥 우리 할 일 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요, 이러한 상황,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 또한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시대에 그저 우리가 손 놓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나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저희들이 설립주일을 맞이하면서 그것은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정체성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정체성. 교회란 어떠한 곳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슨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인가? 교회란 어떠한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왜 필요한가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지금은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심지어는 교인들조차도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어려울 때 그냥 다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되는 때입니다.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 상황이 이러니까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교회라는 곳,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떠한 곳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되새김 가운데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보통 이 땅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보통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교회는 이 유형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교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교회라고 말하면 다 유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도 그렇고, 어디 교회에 소속이 돼 있다고 할 때도 그렇고, 어디에 교회가 있다고 할 때도 그렇고, 다 그것은 어떠한 건물, 어떠한 외형적인 조건을 갖춘 그곳을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형 교회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볼 겁니다. 자,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 교회, 이 보여지는 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한 가지 진리 아래에 제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그러니까 뭐 장소가 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보여지는 이 교회라는 곳, 그 교회는 그렇죠? 교회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제한 없이 모여진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이 없다라는 표현이 어떠한 표현이냐면 과거 이 구약교회, 우리가 말하는 구약에도 교회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구약 교회에는 어떠한 자들만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이 국한되어 있다면 예수님 이후에 세워진 교회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복음 안에서라면 어디든지 어떠한 민족이든지 다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 지금까지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메시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영광,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의 소망이 세계 만방에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 구약적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방인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뭐가 세워졌냐면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형 교회,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회들 십자가가 있고 딱 그러면 아, 저기는 예수님 믿는 곳이구나라는 걸 다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이 참 종교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고, 교회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까 찬양팀이 찬양을 하면서 그 후렴구에 보면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적인 가사가 있는데 바로 그 의미입니다.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곧 주의 나라가 임하였다, 주의 나라에 대한 상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질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많이 복잡하죠. 하나님의 나라라, 이 천국이라는 개념도 있고 이 교회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교회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이 이해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해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올해는 마태복음을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의 핵심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을 알까요?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복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냐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곳입니다. 모여진 곳. 그러니까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모여있게만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상실되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복음이란 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여러분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왜 교회는 십자가를 이 첨탑 위에 세워야 되는 겁니까?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그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 합동교단에 오기 전에 다른 이 보스 측 제가 대학원을 이수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 가니까 거기에 분명히 예배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십자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십자가를 못 세우셨나 보다. 그게 쉽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가 뭐가 될 수 있냐? 바로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지 않는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 좀 새롭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바로 그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실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아무리 중요하게 말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매몰되고 말 겁니다. 세상 사람이에요. 결국엔 세상 사람 되고 마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김은 그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음으로 인함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그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계시록과 주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요, 이 나라는 단순히 미래 어느 순간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우리는 세상 나라 백성이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고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한 자의 이해입니다. 성경을 통해 제시되었고, 사실은 우리가 믿는 바른 믿음은 뭐냐면 주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사시고 3년간 공생애를 지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간 땅속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때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인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어떻다?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시작되었다.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언젠가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올 것이다. 그렇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살았거든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났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메시지가 달라져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냐면,
천국이 어떻게 있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손에 키가 들려져 있다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그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때 세례 요한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미 천국 백성이 세상과 나뉘어지고 분리되는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세상과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비유를 봤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그렇죠?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마지막 추수 때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뭐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따라가고 계시죠? 처음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 그토록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것이냐라고 우리는 어떤 것이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지금까지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선지자들의 그러한 예언을 우리는 믿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도대체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메시아 왕국은 뭐냐? 그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그 지중해에 있는 나라들이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인데 바로 이 제자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 왕국, 바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메시아와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싹 다 정리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 싹 다 정리해버리고 이 땅에 정말로 위대하고 큰 강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답을 하세요.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우리가 자주 언급되는 말씀이에요. 왜 언급되느냐? 바로 성령의 권능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이 예수님의 답변의 질문, 이 답변의 시작이 어디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6절의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까요? 그 질문의 답으로 예수님은 너희가 그 시기와 때는 알 바 없고 그건 알 바 없고 못 박으셨죠? 그리고 나서 1장 8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될 거라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언제 이루어지느냐고 여쭤봤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증인이란 게 어떠한 자이길래 예수님은 이러한 답변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란 이 당시 어떠한 의미와 같은 거냐면 이 순교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이 순교자와 같은 의미. 그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순교를 각오하고 믿어야만 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이 증인은 당시의 순교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그것이요, 참임을 어떻게 증명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맞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증거를 어떻게 그것이 자신들이 믿는 것이 참인지 증명한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죽음으로써 증명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참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그저 정교하게 아주 잘 다듬어진 논리적인 말로 그들이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학식이 없고 가난하고 다 그들은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취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뭐 몇몇은 권세도 있었고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는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것은 진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가 아니고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상은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이긴 해요. 그리고 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것을 듣기 싫다, 보기 싫다 이렇게 여기지만 마시고 그 비난을 여러분 곰곰이 보십시오. 그 말은, 그 비난은 우리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내뱉는 그 말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질문, 우리가 답변해야 될 질문이 있다고요. 그 욕설에는, 그 비난에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답변해야 될 질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거기에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복음에 당신들의 목숨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토록 진리라고 말하고,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토록 우리에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된다고 말하는 그 복음에 너희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은 명예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고 너희 건강도 포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너희는 참으로 포기할 수 있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여 우리 안에 정말로 내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 목숨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며 현세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예수님께 질문하였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는 것, 바로 그 우리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날 말로 한다면 그것은 전도일 것입니다. 전도. 주님의 도를 전하는 전도.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전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도, 우리가 직장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도 다 주님을 증언하는 전도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나 증인의 삶이 어떻게 보면 어떤 행위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위. 어떤 전도지를 돌리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어떠한 차를 돌리거나 하는 것에만 우리가 전도라는, 증인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오늘날 교회에는 그러한 것이 만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나가서 뭔가 하는 것이 전도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제외하곤, 그때를 제외하곤 나의 나머지 삶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약간의 손해만 발생돼도 아주 상대방을 어떻게 할까요? 아주 잡아 족칩니다. 안타깝지만 나와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실 한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가 사회에서, 생업의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나를 위한 삶이 되고, 오로지 우리가 뭔가를 들고 교회 이름으로 나갔을 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증언이나 증거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미 볼 수 없는 것을 보도록 하는 것이 증언과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시점은 다 뭐예요? 이미 사건은 과거가 돼버렸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그 이후에 해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똑같이 재현을 한다고 해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 아닙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증인과 증거, 그리고 증언들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해요? 더욱 뭐예요?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언과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만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정확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을 때 결국엔 이 증인들이, 또한 이 증인들이 모인 이 교회가 결국 무엇을 보여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이 세워진 이 유영교회, 이 신성 전원교회를 통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이 지역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를, 이 지역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또한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그럼 뭘 보여야 되겠는가? 뭘? 우리 교회는 어떤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니 오셔서 무료로 체험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 간의 이해관계와 불의, 편법 등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전원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편법이, 공정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불의함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한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기 위함 아니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이 시대에 이 세워진 교회들은 필요 없다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필요한 겁니다. 보여지는 교회가 없이 어떻게 그 사명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질 그때까지는 우리가 우리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공간을 잃어버리고 모든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해버린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보장하실 때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되고 이 무너져가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여지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 전원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어디를 볼 수 있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세워져 가는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이미 존재하는 그 실제, 즉 그분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나라의 깃발 아래에서 사실은 그 믿음을 보였거든요. 어떠한 애국심이라는 것이 결국 믿음의, 참된 믿음의 표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나라의 권세를 인정하라고 주님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는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이 되고 말아요. 장기화되는 역병의 창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회의 많은 인구 감소 등을 포함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 속에 세워진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비껴가고,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때에도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이 흔들거리는, 이 세상의 바다 가운데 흔들거리는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 되시어서 우리를 오직 빛되고 진리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뭐가 돼야 되느냐? 마치 노아 시대에 뭐가 돼야 되냐면 방주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주예요. 교회를 방주 모양으로 진다고 해서 방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성 전원교회가 세상에 뭡니까? 방주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방주가 돼요. 구원의 방주. 주님의 오실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곳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할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이제 앞으로의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에 우리 성도들, 사실 이 교회가 이 지어진 이 건물 자체가 사실은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당이죠. 예배당. 그렇죠? 예배당. 진정한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벽돌 한 장 한 장 아닙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여러분이 그 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돌들이 좋은 돌들이 되셔야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사택을 이렇게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택을 지을 때 여러분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좋은 재료 썼느냐, 부실한 거 아니고 좋은 재료 썼느냐 아니에요? 부실하게 쌓아진 건물은 어떻게 되니까? 결국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한 증인으로서 이 돌들로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이곳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법에 지배돼서, 세상의 분위기에 지배돼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은 뭐가 난무해요? 불의와 타협과 그리고 많은 죄악들이 아무렇지 않게 난무하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끌려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선도. 무엇으로 선도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졌음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이 땅에 보이는 증인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우리는 또한 이 신성전원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한 세상이 이곳을 바라볼 때 상기슬게 있고 교회 규모도 작고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이곳에 뭐가 있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걸 깨달을 때, 구원의 방주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주의 방주로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령을 가지시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성전원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로서 비유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앞으로도 이 교회가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